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어떻게 니느웨까지 사랑하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까? 아직 덜 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PLT 또 같이 2시 반부터 4시까지 강의하고 모임을 하다 왔는데 벌써 반팔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여름 날씨 같습니다. 많이 따뜻해졌고 또 더워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벚꽃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파리 몇 개 남아있는 벚꽃이 있는데 대부분의 벚꽃은 지난주 토요일 이후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봄꽃이 다 많이 달려있죠. 벚꽃은 이미 졌지만 길에 나가보면 벚꽃도 폈고 개나리꽃도 폈고 진달래꽃도 폈고 민들레꽃도 폈고 유채꽃도 폈고, 진달래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들레꽃도 폈고 유채꽃도 폈고 봄에 피는 꽃들이 다 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다고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따뜻해서 길에 나가보면 벚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유채꽃도 피고 민들레꽃도 피지만 또 사람들 담배도 엄청 핍니다.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다고 이제 밖에 나와서 담배 엄청 핍니다.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할렐루야.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을 다니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바로 담배를 딱 피고 하면 흉내 내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 옷에 냄새가 배길 것 같기도 하고 또 호흡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따뜻해지니까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건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안 좋아지는 것이, 이건 저의 개인적인 건데 저는 비염이 심합니다. 봄에 비염이 쫙 올라왔습니다. 약 먹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 거릴 때도 있고, 우리 청년대학부 교육자실에서 다른 교육자님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 때도 있지만 하루 종일 재채기하고 하루 종일 콧물 흘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봄날의 예배가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예쁜 봄 꽃구경처럼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또 어떤 상황이, 혹은 저의 이 설교가 담배 냄새 같지 않을까, 또 누군가에게는 비염 더 심해지게 하는 그런 걸리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봄날 저녁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봄날 저녁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견이 다 척적 맞고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다 일치한다면, 그래서 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살아온 상황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식당 가면 입맛도 다 다릅니다. 4월 중순입니다. 팀별로 우리 팀은 1월, 2월, 3월, 4월 다 생각이 일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번도 생각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저희 팀 간식은 밤양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팀장님 저 닭강정 먹고 싶은데, 어떤 지체들은 저 그냥 밖에 나가서 한강에서 라면 먹고 싶은데, 이것만 해도 서로 달라집니다. 4월 정도 되면 팀 안에서 갈등도 분명 생기고 서로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져서 직분 가운데 고민하는 지체들도 생깁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양보해야 되고, 조정하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도무지 함께 살아갈 길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입장 사이에 공통점이 너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여기 있다면 요나 입장은 여기 있고, 둘 사이에 합의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 둘 중에 한 입장이 자기 입장을 접지 않으며 이제 둘의 관계는 끝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요나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쪽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계속해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팽팽한 긴장감과 그 갈등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고 끝까지 갈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과 갈등, 그리고 둘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그 원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니느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느웨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떠먹여줬으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사역지를 정해주시는데 너 어디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면 좋겠어? 넌 니느웨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악의 대명사 같은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니느웨여 하면 그게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정도로 니느웨가 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 그곳으로 선교를 가. 그리고 거기서 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 그리고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살 기회를 제공해. 그게 너에게 주는 나의 사명이자 너를 부른 나의 소명이에요. 요나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니느웨가 하루빨리 멸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나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께 너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직접 나서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하셔서 니느웨 아수르 하루 아침에 망하는 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라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나는 자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해했고 하나님께 섭섭해했고 야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하나님 저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떠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곳이 다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이제 하나님 얼굴 보지 않고 살겠다. 나 이제 하나님과 대화 안 하겠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네. 저 떠날게요.
우리 이제 끝. 차라리 하나님 안 보고 살겠다는 거죠. 니누웨로 가서 사역하느니 차라리 저 하나님 안 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하게 마음 먹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이제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선 얘기하니까 긴장되시죠? 뭐야, 청년대학부 예배에 정치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제가 뉴송 예배 때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요나에게 넌 니느웨로 가,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야, 왜 정치 얘기야?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발언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의 반응이 반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민심이라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우리나라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누군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민 가야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되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움직이고 계시고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그 정치적으로 서로 대화가 잘 될까, 그거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죽일 듯이 서로를 이렇게 공격을 했었고, 또 귀를 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나만 얘기했고,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행동, 그 이상으로 서로 싸웠습니다. 물론 요나의 경우에는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나서 더 갈 수 없게 만드셨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의 모습, 이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배째라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저 이제 사역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니느웨에 가서 사역하는 건 죽어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게요. 바다에 던지시죠. 자기는 죽어도 그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생각 바꾸실 계획 없으시죠? 결과는 정해졌네요. 제가 죽어야 되겠네요. 이게 요나의 태도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요나도 요나지만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이 답답한 모습이,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고집함이 우길 때가 많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갈 때까지 가자고 스스로 몰아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고정관념, 오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스스로를 갈 때까지 가게 몰아세웁니다. 내가 변해야 할 것을 압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했던 말을 고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요나적, 이제 그게 심해지면 요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사이 얻는 것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뭔가 계속 잃어가는 것이 쌓입니다. 주변 사람들 계속 상처 입고 본인도 고갈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계속 자기 말만,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하나 때문에 같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는 요나를 향한 말씀이다. 자, 이거 왜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손이 없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요나는 요나를 향한 말씀이다. 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또 제가 전하는 설교는 다 요나를 향한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요나는 그 당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이고 요나입니다. 내가 들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나만 좀 더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듣는 만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최근에 저는 매일 새벽 격일 혹은 거의 매일 새벽 출근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전날 뭐 출근 스케줄이 바뀌어서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매일 그 출근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신청할 줄 모르고 했는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한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황대성 목사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떤 지체들은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신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신기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출근 시간 동안 대화 나누고 싶어서, 황대성 목사님과 대화 나누고, 특별히 이제 대화 나눈다는 게 1시간 30분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1시간 20분 얘기할게요. 그게 아니라 좀 고민이 있었는데 목사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이유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 신방을 해보니까요, 의외로 제가 얘기하는 시간보다 제가 듣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밌습니다. 매일 짧게는 2시간, 왜냐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벽 2부 마치고 2시간 혹은 3시간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듣는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출근 신방한 지체들은 이제 거리가 비슷해서 묶었는데 둘 다 직종이 똑같았어요. 마케팅 일을 해요. 둘 다 마케터들이에요. 그런데 저의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들으려고 신청한 것 때문에 둘이 이제 입이 터졌어요. 회사가 어디예요? 저는 컨텐츠 마케팅이에요.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저는 인하우스예요. 저는 대행사예요. 되게 대행사 어디예요? 되게 큰데 일하시네요. 마케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런 대화가 있는지 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카페에서 제빵 일을 시작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출근지가 달라집니다. 원래 신청할 때는 마포역으로 바래다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려주고 마포국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날 가는 길에 저 양재로 가야 됩니다. 죽여버리려다가 지금 여의도까지 갔는데 양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출근하는 게 달라지는 지체들도 이게 알아가는 느낌이 새롭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청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 시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겁니다.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좋은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신방 때 이제 기억했던 지체들은 팀장 보고서, 그룹장 보고서를 받아볼 때
그 이름이 떠오르면 더 저희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 지금쯤 출근하고 있을 텐데, 아, 이맘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고 있을 텐데, 아, 오늘은 또 어느 지역으로 출근이 바뀔 텐데, 아, 5월부터는 완전히 제빵일 시작할 텐데 괜찮으려나, 이런 깊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9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서로를 향한 각 팀도 있고 그룹도 있고 임원단도 있고 부서도 있고 여러 우리 공동체 관계들이 있습니다. 남은 9개월 이 시간 동안 서로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고 소개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상황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청년부 팀 신방이고 대학부 캠퍼스 신방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이들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 신방하고 또 저녁에는 별도의 또 어떤 면담이라든지 신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자는 모습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못할 때도 있지만 월요일에 하루는 학교 갈 때 제가 바래다 줍니다. 제 차로 바래다 줍니다. 그러면 그 둘이 좋아합니다. 등교 신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줄 때 제가 꼭 얘기합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빨리 와, 바로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자님들도 아시고 그 시간에 청년대학부 사무실이 있는지 제대로 알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대학부 청년부 사무실이 정말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시쯤에 교회 사무실에 가서 또 나름 책 읽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저만의 감남산을 한적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학교 마치고 빨리 집에 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월요일 오후에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시간이 확보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렸다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둘 다 휴대폰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줬는데 전화해서 아빠 학교 앞으로 갈 테니까 아빠 기다려서 같이 차 타고 집에 가자. 아니면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치킨 사줄게. 엄마 몰래. 이런 우리 건전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때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안 먹은 것처럼 또 치킨을 먹는 거죠. 둘째가 좀 더 먼저 학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둘째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받자마자 아빠 나 지금 바빠 하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뭐가 그렇게 바쁠까? 그래서 제가 귀엽기도 하고 뭐지 싶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신경질을 냅니다. 아 진짜 나 급하다고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아 잠깐만 이거는 담임 목사님 말씀 잠깐만 습관이 무서워. 아 나 진짜 급하다고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그러면서 또 전화를 타타타 뛰어가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 학폭 이런 건가? 그러니까 학교 형들이 야 너 1,000원 가져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가져다 줘야 되고 뭐 심부름 시키나? 뭘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맘 졸이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15분이 지나서 둘째가 전화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빨리 집에 가야 돼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 그리고 지금 집이래요. 제가 가끔씩 제가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아들이지만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 마치고 빨리 집에 가. 아빠가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빨리 집에 가느라 저는 그 앞에서 카페에서 진지 기다리고 있는데 저 혼자 집에 갔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갔더니 이제 땀 뻘뻘 흘리고 뛰어가느라 그렇게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그 상황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과거에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지금 오늘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에 받은 은혜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황대성 목사, 너 이렇게 이 사역을 해. 한때는 그게 엠프렌즈였고, 한때는 청년대학부였고, 한때는 개척교회, 지금은 또 청년대학부.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걸 고수하느라 지금 나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빠가 오전에 했던 말을 붙들고 사느라 아빠가 오후에 새롭게 전하는 메시지를 못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전통적인 입장은 용서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 걔네들을 죽일 놈들이야. 내가 심판할 거야. 악독한 아수르 성이요, 저 큰 성 니느웨여, 화 있을진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두렵지만 그 메시지를 받고 소신껏 선포했을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사역한다 그래도 야, 너 망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쉽죠. 그렇지만 요나는 기존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 니느웨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지만 지금은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어입니다. 오전에는 너 학교 마치고 빨리 집에 가 였지만 오후에는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야, 이번에는 용서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니느웨에 가서 사역하라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새로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과거에 정한 나의 뜻이, 이미 확고하게 잡은 나의 사역지가 분명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요, 예배의 어떤 구석구석 순간순간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오고 가는 길에서 임할 수도 있고, 구름 모임 시간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들어왔던 말씀과 정반대 방향의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마치고 바로 집에 가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학교 마치고 같이 집에 가자라는 말씀이 주어질 수 있고, 기존에는 니느웨 심판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니느웨 용서하자는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잘 알아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새롭게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 방향으로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그게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역하기 싫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른 명령은 거부했습니다. 싫습니다. 기존에 들었던 말씀과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나에게는 이게 약점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제비뽑기로 색출이 됩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요나서 1장 8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제비뽑기로 뽑혔습니다. 제비뽑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작년에 이제 원주 가면 할 때도 재민 뽑기 이렇게 뽑혔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 가운데 뽑혔을 때 요나가 이거 무효입니다,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합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고 있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너 뭐야? 너 무슨 일해? 너 누구냐?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대답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물론 여전히 요나는 부족한 사람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편협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빠지기 직전 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냐고요? 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런 재앙이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설교 제목은 평이하게 해 하는 입장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이 돼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 정할 때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의를 하루 앞둔 유성 예배 때 임용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어요? 그냥 사랑, 그냥 사랑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평상시 임용소 목사님의 뭔가 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있었는데 임용소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 칭찬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 목사님, 이거 목사님 그 설교 제목 잡는 거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었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평상시대로 설교 제목을 잡았다면 온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그렇게 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사랑 그렇게 잡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담임 목사님께서 공교롭게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들에게 그림 나눠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베드로와 요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잡으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달려가는 사람들, 임용소 목사님은 그냥 사랑. 만약에 제가 그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면 저는 제목을 다르게 잡았을 것입니다. 파묘. 저는 예수님의 빈 무덤 파묘.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솔까 맞지 않습니까? 판 거잖아요. 누가 그 돌 굴러갖고 누가 이게 뭐 빼nak한 거잖아요. 겁나 험한 것이 다녀갔어. 뭐 이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파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하염없이 울고 있고 너무 놀랐던 나머지 뭐야 예수님의 무덤이 파졌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니느웨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니느웨까지 사랑하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제목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 듣고 여러분들 황대성 목사님 창의성이 대단해. 어떤 가수 생각나셨어요? 악동 뮤지션, 악뮤. 네. 여러분들 악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별걸 다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회장, 청년부 부회장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래, 오늘 미먼매나예요. 뭐 그렇게 하길래 미먼매나가 뭐야? 그래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 그래서 야, 뭐 이렇게까지 줄이냐?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세입 때문에 바빠. 세입이 뭐예요? 세례 입교식. 그래서 여러분들 다 줄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악동 뮤지션,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별은 사랑하지 않는다. 널 사랑하는 거다.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걸 차용했습니다. 저 표절했죠. 근데 뭐 담임 목사님 달려가는 사람들 그 설교 듣고 그 다음 주에 원로 목사님 다름질하는 여인들 그것도 뭐 거의 표절. 저도 우리 교회는 표절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요나는 분명 니느웨까지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제 죽지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래야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과 요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이래야지, 목사라면 그래야지,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살아야 가라고 하면 쉽지 않지만 가야 되고, 그 요나도 그런 자세가 요구되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직분 감당하세요 했을 때 네, 부족하지만 아멘. 너 저 사람 네가 한번 좀 도와줘. 저 사람 감당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제가 부모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용서가 됩니까? 다 사랑이 됩니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습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이 모임과 이 공동체와 이 예배가 늘 좋기만 했습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팀장님이 저래? 그룹장이 저래? 교육자가 저래? 리더가 저래?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면서 목사하겠다고 나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남에게 실망하고 그 잣대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괴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맘때 리더들이 많이 자책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 아닌데,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그런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품었던 모든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니느웨까지 우리가 사랑합니까? 어떻게 모든 그룹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또 힘이 생기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해 보는 것이고, 또 힘이 더 주어지면 사랑으로 이웃을 품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쁜 봄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위로와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었는지, 혹은 담배 냄새처럼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었는지, 혹은 봄에 유독 심해지는 비염처럼 내 마음을 막아버리고 숨 못 쉬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까? 궁금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 3편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3편,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달려가는 사람들, 단순한 삶의 기쁨. 그 3편을 연달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봤는데 저 그렇게 못 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단순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 더 이상 못 달려갈 것 같아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단순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많은 염려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많은 염려들 때문에 단순하게 믿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단순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염려라는 것이 뭘까 고민해 봤을 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 내 계획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염려는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잡고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생각이 더 많았던 요나 같은 상태일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과 같이 길 못 가겠습니다. 저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바다에 빠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 생각, 내 고집, 내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이 저녁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주실 줄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함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내가 꿈꾸는 일,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믿고 네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이제 좀 믿읍시다.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기만 하지 맙시다. 나만 잘 믿지 맙시다.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네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4월입니다. 아직 9개월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팀과 그룹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은 말씀, 내 생각과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고 달려갈 새 힘을 얻고 단순한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 받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9개월의 삶을 두고, 우리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를 두고 나의 삶을 놓고 주여 세 번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알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 단순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사역지가 있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하게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단순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찬 생각 때문에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주여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예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팀신방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들음 가운데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캠퍼스 신방 가운데 가고 오는 길 가운데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캠퍼스에서 만나는 그 만남과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샤인지저스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샤인지저스 집회를 통해서 전도될 지체들, 전도될 청년들, 또 우리가 나눔마켓을 통해서 돌봐야 되고 돌아봐야 될 그런 사역지가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곳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단기 선교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향해서,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하며 지원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곳이 때때로 우리에게 니누에가 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 신방, 캠퍼스 신방, 샤인지저스 단기 선교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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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실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캠프스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샤인지저스 집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는 지체들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 새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지금부터 벌써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며 살아간다면 너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네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네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4월 13일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배 냄새 같은 말씀이 아니라, 비염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예쁜 봄날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고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문제가 많이 생긴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여 살펴주시고, 끝난 것 같은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였지만 요나는 그 관계를 끝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을 때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웃으며 예배드리며 사랑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깊어지는 남은 9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 내가 기존에 알았던 암과 다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유송 공동체 매주 새롭게 은혜 받고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고 달려갈 새 힘을 얻고 단순한 삶의 기쁨이 매주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팀신방 이제 반절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시고 또 캠퍼스 신방을 통해서 가고 오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되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누리고 또 고백하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인 지저스 집회와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인우회가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 믿음으로 그 인우회에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샤인 지저스 집회 가운데 전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벌써부터 우리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주님 길이 열리게 해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